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좀 간지럽지만 민망하지만 또 다른 인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들의 사냥 방법을 보면 사자와 호랑이처럼 적극적으로 그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거미나 개미 귀신처럼 함정을 만들어 놓고 먹이가 걸려들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곤충은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이라고 합니다. 모래밭에 곡갈 모양으로 저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먹이가 그 함정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모래 속에 빠지게 되면 개미 귀신이 큰 턱으로 잡아서 그 개미를 땅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곡갈 모양의 모래 함정을 개미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개미와 같은 이런 작은 곤충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개미지옥에 빠져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게 빠지지 않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2주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주, 2주가 아니라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개미가 지나가다 빠지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그냥 굶으면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안 잡히지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땅 속에 가만히 납작 엎드려서 이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지, 어떻게 잡아먹는지. 그 앞에 그 앞다리만 살짝, 입이죠, 주둥이죠. 그 앞에만 살짝 내놓은 채 걸려들기만을 이제야 저제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 귀신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곤충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개미 귀신은 약 6개월 정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그냥 이제나 저제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개미 귀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 귀신에게 있어서 인내와 절제는 곧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절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절제를 하며 살았는지, 또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를 비유로 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지역에는요, 유명한 4대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가 바로 올림피안 경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네로라 하는 그런 경주자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조차도 이 선수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아주 큰 인기와 함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는 많은 경주자들이 참여를 해도 상은 최후의 승리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에 있어서 2등, 3등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달리는 사람은 오직 1등을 하기 위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경쟁도 치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1등을 했을까요? 지금이야 운동선수들이 연봉을 받고 1년 내내 훈련을 하면서 또 합숙도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선수들은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선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상위 리그는 연봉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5부 리그 이하 선수들은요, 자기가 좋아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도 경주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동에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경주를 위해서 절제하며 이 전념하며 전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은 이유는 바로 본문 25절 말씀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말은요, 훈련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의미는요,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그리고 격언을 나타낼 때 이 현재형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 자제하는 것은 마땅한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제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헬라 세계에서 금원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본래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진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1997년에서 2016년까지 거의 20년 정도 되는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단 발레리나였습니다. 커리어가 엄청나죠. 20여 년 정도를 그 수석 발레리나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커리어거든요. 그가 동양인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모든 것에 절제하며 훈련에 매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인데 그 발을 보면 곪고 터지고 상처가 나고 뼈가 틀어진 그 발가락은 그녀가 어떻게 독일에서 최고의 발레리나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절제를 하면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이 면류관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은 세상의 일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며 자기와 싸워가며 전력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며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생명이 달린 문제처럼 전력을 다하면서 정작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는 왜 내가 절제를 해야 하지? 라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한 메아리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면류관만을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게임 좀 줄이고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아들은 미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자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어느 회사의 영업회의에서 있었던 녹취록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세상에 참 또라이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일반 사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임원들한테도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는데요.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했다고, 또 대답을 하면 대답을 했다고 욕을 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사장의 막말로 어느 여직원이 상처를 받아서 오니까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옆에서 동료가 울지 말라고 막 달랩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그런 녹취도 있습니다. 기자가 한 직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도 처음에는 이 갑질 사장과 같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계속 회사를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당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쌍욕을 밥 먹듯 그렇게 들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그만둘 수 없더라는 겁니다.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인격이 짓밟혀도 참아낸 겁니다. 사직서를 만들어 놓고도 서랍에서 꺼냈다 집어넣었다를 수십 번 반복하지만 절제하고 또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일도 우리가 버티고 절제하며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데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며 시큰둥까지 합니다. 저는 사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부터 하늘의 것에 마음이 없는데
절제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학생한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 진리의 말씀이 어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모든 것의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게 되고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절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우수교사로 선정이 되어 상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우수교사로 발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수교사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상패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담임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의 해체 수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상패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패가 너무 귀하였었는데 그 상패를 가만히 뚜껑을 덮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가 결국 이사를 하면서 그 상패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여러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면류관만을 위하여서 절제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대면한 그런 관계가 확실합니다. 어떤 친구가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아주 노래가 상당히 느끼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눈치도 없이 무슨 노래가 그렇게 느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축구선수 이강인이 좋아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노래가 좋지 않냐라면서 나를 설득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좋다는 것은 이강인의 축구 스타일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강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좋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이강인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도 좋아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절제하며 자기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가련한 신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구원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버림에 해당하는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불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옛날 화폐로 사용된 그런 주화에 무게를 달아서 그 덜 나가는, 그러니까 무게보다 덜 나가는 그런 불량 주화를 가려내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도키모스입니다. 불합격되는 주화인 거죠. 잘못 만들어진, 그래서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불량 주화를 말할 때 불합격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아도키모스입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가 있는 말이 아니라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지금 두려워서 하는 말이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가지고 두렵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면 바울이 한참 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원만 받으면 상관이 없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 절제에 실패하여서 장차 자신이 상급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지는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든 사모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제하며 나를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패를 받는 것이 여러분과 또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썩지 아니할 멸관을 위하여 나를 쳐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방향이 올바라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중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방팔방 쑤시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주행하는 음주운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합니다. 편안함을 쫓고 인기를 쫓고 높은 자리를 쫓고 명예를 쫓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것은 피하고 손해보는 것은 피하고 희생하는 것은 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마땅히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희생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불편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이득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제는 헬스 트레이너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한테는요, 자세라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헬스 트레이너는 그 이상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한계점까지 이 바벨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바벨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한계점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트레이너는요, 여기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게 합니다. 없는 힘까지 더 짜내게 하여서 한 번 더 들게 하고 두 번 더 들게 하지요. 스쿼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스쿼트를 하는데 100번을 작정하고 하게 되면 100번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죠.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요, 거기서 5번 더 하게 하고 10번 더 하게 합니다. 혼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힘들면 미련 없이 기구를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는 내가 가진 한계를 끝까지 끌어올려 주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늘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힘들면 쉬려고 하고 불편하면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해서는 여러분 멸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한계점을 극복해 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만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야지 되는 것이고 쉬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쳐 죽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멸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외치십시오. 듣기에 좋은 말씀만 취하지 마십시오. 나를 저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패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절제가 나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멸관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절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멸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래서 기쁨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멸류관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썩어지지 않는 그 멸류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얼마 주시는 아버지 그 멸류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가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몸부림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목적이 확실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제와 그 전력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결을 같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정과 그 열심과 절제와 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썩어지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은 애초부터 그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면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면류관을 탐을 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면류관을 위하여서는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기도 하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전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영적 무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거 없어서 안 됩니다라며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면류관이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절제하며 전력해야지 될 텐데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계획은 날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목표는 날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내 야망은 날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빈 곳에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전력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한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